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서로 얼굴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건강하셔요.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이 구원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깨졌지요. 그런데 그 깨진 것, 잃어버린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저 선물 주듯이 준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배려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온전히 올바른 하나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야, 참 좋구나 감탄하시던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는 그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보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지요. 또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정말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삶 속에서 물리적으로 도우셔서 그것을 이겨가게 하시지요. 또 우리 자신을 통해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물론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서 오랜 동안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쌓여진 것이지만 그 자연스럽게 쌓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옆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 옆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지금까지 그래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그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 이 은혜를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 우리는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 우리는 다 갚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는 감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에도 다 보답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보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그래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보답한다.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보답하는 것일까요? 물질을 많이 갖다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혹 어떤 이전에, 지금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전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시는 분들에 의하면
교회에 물질을 많이 갖다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잘못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질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지요. 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환경,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그것으로는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보답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자녀가 올바르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선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함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과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환하게 웃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갚는 것이요, 은혜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일 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환하게 웃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지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와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가르십니다. 한쪽 그룹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상 받을 사람들입니다. 천국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한 그룹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딱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 그 기준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상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생활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일상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서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자, 주님은 천국에 갈 사람들을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복 받을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구체적으로 나열했지만 이것은 의식주, 그 다음에 육신의 아픔, 외로움,
그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는 무엇인가?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의인들은 오히려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주님을 돌보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오늘 몇 숟가락 먹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냥 먹었지요. 그것처럼 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놓고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주님께 했습니까? 이 의인들의 질문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7절에서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처럼 그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말에, 그들의 말에 주님이 대답하시지요.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 이웃 중,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한 일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요. 자신들이 할 때 어떤 그 사람을 돌볼 때 이 사람이 주님이니까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떠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돌보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인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만 가지고 그 사람을 본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저 사람, 예수님이 나 도우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좀 도와줘야지, 그럼 주님 기뻐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도운 것이지. 근데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도움받은 사람이 본인이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해 준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 베푼 그것,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입과 눈과 피부에 미소 짓게 하였고 환한 웃음을 피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구제와 섬김과 사랑은 그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고 숨 쉬는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 삶의 일부였기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받은 사람이 주님 당신이셨다고 합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 받은 사람이 주님이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가 본인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구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상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와 반대로 주님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도 형벌에 들어갈 그들도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말합니다. 고쳐 말하면 주님 저희는 그 줄인 사람과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그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제가 당연히 하지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모습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그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그 사람이 주님인 줄 알았다면 주님이 나중엔 저 상 주시는 사람인 줄 아니까 저 상 받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요 모양새도 좀 이상했었어요. 가난해 보였어요. 초췌해 보였어요. 전혀 주님하고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무시했어요. 정말 주님인 줄 알았으면 제가 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제게 이익이 될 것 같았으면 했어요. 주님인 줄 알면 주님을 섬기면 이익 받을 줄 아니까 제가 했지요. 제가 이익 받을 줄 알았으면 했는데 이익 되는 게 없더라니까요.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그냥 힘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삶에서는 자기 자신이 우상으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말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 그럴싸한 모습, 백마탄 모습으로 나를 섬겨라 하면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보다 어려운 이로의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요. 내게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으로 오시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오시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전혀 알지 못하는 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 가다가 피곤해 지친 그 사람 세 사람을 여보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우리 집에 오셔서 발도 좀 씻으시고 음식도 좀 드시고 날씨 더운데 수박도 좀 드시고 쉬었다가 가셔요. 몸이 좀 회복되면 가셔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그 세 명 중에 두 명은 천사였고 그분의 한 명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나그네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나그네를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7일이지요. 그중 하루는 주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이지요. 주일은 다른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주일이지요. 그럼 나머지 6일은 내 날인가, 자기 자신의 날일까요? 주일날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으니까 됐어. 6일날은 내 마음껏 살 거야. 뭐 이럴 걸까요? 아니지요. 주일날 하나님과 깊이 만난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6일 동안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지요. 주일날 만났던 그 하나님, 주일날 대화했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늘은 나하고 함께 계신가 보다. 이런 모습으로 내게 말씀하시나 보다.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날이 6일이지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6일이지요.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의 날인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더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이 친교하는 날이고, 나머지 6일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호흡 깊이 들이마시고 또 깊이 내쉬면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이것도 그냥 이야기하다가 감사하다. 저희 아내와 데이트 산책하다가, 운동하면서 산책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늘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참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개별적으로 혼자 앉아서 깊이 손 모으고 한 호흡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하면 저의 한계성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다시 용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 내용 중에서 또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 선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선한 성도님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신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묵묵히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일상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은 전화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주님과 삶으로 대화한 내용들, 주님께 은혜 받은 내용들, 그런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어떤 형제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강도가 너무 커서 어떨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선하게 감당함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숙연해집니다. 나이를 떠나 숙연해지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에게 건강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신실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억양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내용이 더 여유가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더 부드러워진 모습을 통해 주변을 이전보다 더 밝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감옥에 다 찾아가지 않더라도 자신이 변화되어 감으로 인해서 주변을 더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한다면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과 같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님은 직장에서 몸이 아픈 환자, 정신이 아픈 환자들을 그분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짠합니다. 조금은 요령도 피우고 싶을 텐데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며 돌보는 그 내용에서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의 풍조와는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 일상을 주님이 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니 주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신이 맡은 일에서 작은 일 하나라도 상대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양심껏 정성을 다해 선한 양심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진심으로 섬기는 돌보는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선한 양심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말 신실하게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정말 가정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정말로 그 내용들을 알고 보면 마음이 먹먹한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신실함으로 그리스도의 몸편지가 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을 만나면 그 성도님의 신실한 모습을 보며 신앙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걸어가는 삶을 통해 병든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것이 병든 자를 돌보는 모습,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나눔의 돌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자연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자연 환경을 돌보기 위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하며 자연 환경을 돌보기 위해 애쓰고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산다는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배우게 하는 성도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보게 되며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세상을 구하였느냐 묻지 않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그를 돌보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일상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걸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과 더 깊어지시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당장은 그 사랑을 따라 저희의 열 손가락 전부는 펼 수 없더라도 다만 몇 손가락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점차 펼쳐지는 손가락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옵고 그것이 저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저희의 소소한 일상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있기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기도도 함께 받아주시고 치유되는 은혜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